자, 오늘은 두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거기까지. 요게 뭐냐면은 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이 이게 뭐냐면은 이 사탄이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세운 나라의 군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사탄이 쫓겨온다 그랬죠? 쫓겨와가지고 요게 몇 년이 지난 그 후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대략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12장 3절 보세요. 용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곱 왕관. 네, 일곱 왕관이 있는데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왕관이 어디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여기 보면 왕관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열뿔로 옮겨갔잖아요. 열뿔. 예.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용이 맨 첫번에 땅에 와갖고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세웠는데 그 머리의 역할을 누가 대신한다고? 뿔이 대신해서 머리에 있던 왕관이 뿔로 옮겨진다. 이게 그리고 요 12장 3절과 13장 1절 요 말씀은 30년이 흐른 다음에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2절부터 10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하면은 이 사탄이 세운 나라, 짐승의 나라, 용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용이 땅에서 세운 나라와 왕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세운 나라와 왕을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짐승 알잖아요. 짐승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본능적으로 뭐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나라를 세웁니다. 열뿔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뿔? 열왕. 예, 열왕. 일곱 머리도 일곱
왕. 왕. 예, 일곱 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몇 나라가 되는 겁니까? 다 합하면 17? 예, 17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용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용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뭐를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뭐를 피하기 위해서다? 용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오면서 목적이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어린 양의 심판. 그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용이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예,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뭐를 연다 그랬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어디를 연다고? 예, 무적행을 연다 그랬어요. 무적행을 왜 여느냐? 무적행을 왜 연다 그랬습니까? 용의 머리를 차지하는 천사들, 무적행에 수감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니모론 해가지고 뭐 아수르, 애굽의 바로 이렇게 그 지배했던 천사들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을 풀어놓아서 용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적행을 연다 이 말입니다. 용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적행을 여는데, 그런데 무적행에 수감되었던 모든 천사들이 한 번에 땅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 지배했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 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래서 전 세계가 크고 작은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애국과 미국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용의 나라 머리와 열 뿔들도 역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열 뿔은 전쟁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하지만 머리는 그거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용이 자신이 세운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요. 머리가 전쟁이 계속돼 가지고 완성되지 못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용이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럽고 막 그냥 저기에 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다 이 말. 사람들이. 그래서 용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세계의 이 모든 전쟁을 해결하고 이 머리를 얼른 회복을 해야만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 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의 전쟁에 개입을 해요. 전쟁을 해결한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예,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큰 그 신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신상. 예, 31절 말씀에 보면 신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신상에 대해서 쭉 이제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것을 꼭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넷째 나라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넷째 나라는 예.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예.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예. 요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또 찾아보세요. 7장 7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예.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예.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예.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예, 발로 밟았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예. 온 천하를 삼키고 예.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예, 발로 불서뜨린다 그랬어요. 자,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이나 다니엘서 7장 19절, 다니엘서 7장 23절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넷째 제 짐승, 넷째 나라 예?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강조하는 거라, 강조하는 거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야. 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왜 강조하고 있느냐? 성도들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증거는 뭐냐면 용이 세운 나라가 세계의 모든 전쟁에 개입해서 상대 모든 나라를 박살을 내고 해결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계시록 13장 1절 2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전쟁을 해결한 후에 나타난 용의 나라 군대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이 땅으로 쫓겨와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대략 한 30년이 지난 후에 모습을 용의 나라의 군대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일어난 모든 전쟁을 다 해결한 후에 그 용의 군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뭐와 같다 그랬어요? 표범? 예,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표범은 어디를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헬라 제국을 상징해요. 헬라 제국. 표범은 왜 표범으로 얘기를 했느냐면은 표범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기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표범은.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 그러한 기동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맞아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기간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동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의 나라 군대가 표범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용의 나라 군대가 뛰어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했냐? 신속하게 이동하여서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에 다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했다는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발이 뭐가 같다 그랬어요?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예. 곰의 발과 예, 곰의 발과 같다. 곰은 어느 나라를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 예,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냐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살상력이 뛰어난 무기로 무장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특히 이 곰에 밝았다고 했는데 맹수들 중에서 사자, 호랑이 다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사자는 발톱으로 이렇게 딱 찍고 이빨로 무는 그러한 그래서 사냥을 하고, 호랑이도 비슷하게 사냥을 하는데 가장 강하게 뭐냐면 곰의 앞발이라고 해요. 곰의 앞발에 한 번 맞으면은 다 뭐 짐승의 뭐 뼈가 뭐 으스러진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뭐냐면은 용의 나라 군대가 아주 강한, 살상력이 강한 그러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전쟁을 그동안 30년 동안 해결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 입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어디를 상징해? 어느 나라를 상징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 바벨론 제국. 사자의 입 같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권세가, 바벨론과 같은 그 큰 권세가 입에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그 막강한 권세입니까? 바벨론이 뭐 모든 그 짐승도 다 그 느부갓네살한테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용의 나라 군대가 말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로 위협을 하거나 이 말로 협박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뭐라 그랬는데 거기에 맞짱 떠가지고 대항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예? 미국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시진핑이가 그 맞짱 떠가지고 못하겠다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미국이 그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런 마찬가지라는데, 여기에서 이건 미국의 그 권세보다 비교가 안 돼. 17나라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용의 나라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바벨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다. 누가 거기에다 대고 반항을 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사자의 입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13장 2절 끝에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예. 여기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은 용이 세운 나라의 왕, 일곱째 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곱째 머리. 일곱째 머리가 그동안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해결해 왔어요.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국제적인 지도자인 일곱째 머리 용에게, 그 지도자에게 용이 머리에 그 일곱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처럼 세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세계 모든 전쟁을 잘 이렇게 해결해 온, 힘으로든지 어떻게 잘 해결해 온,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잘 해결해 온 일곱째 머리 그 지도자에게 용이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곱째 머리는 30년 동안 세계 모든 전쟁에 개입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 파괴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일곱째 머리, 그 왕을
용이 나라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용이 그 일곱째 머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상을 구할 메시아로 세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무섭고 두려운 지도자에서 세상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가 세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미지 변신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네. 그 이미지 변신은 어떻게 했느냐? 이미지 변신은 용이 땅으로 쫓겨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만든 누구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유대? 해를 운이면 여자를 잡아 죽이려는데 해를 운이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 민족교회라. 유대 민족교회가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예, 유대인. 예, 유대이니까 유대인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용 일곱째 머리가 땅으로 쫓겨 나라를 세고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 예. 자,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 민족과 어떻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까? 평화의, 세상을 구원할 그런 평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유대 민족과 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용서하고 포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어떻게? 화해하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지나 죽이려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화해하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화해를 위해서 뭐를 지어주는 겁니까? 화해를 위해서 뭐를 한다는 얘기? 용이 그 일곱째 머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 이스라엘한테. 예. 그래서 화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이 그동안 세계 모든 전쟁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 지도자가 왕이 전쟁을 다 때리 부셔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면 그 두려운 저기를 누가 바라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화해를 한다, 민족과 화해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뭘 했냐? 성전을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해. 그때 성전을 지어주는 게 그때, 예, 그때 성전을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동안 염원해 왔던 성전 건축을 이때 비로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징기스칸 제국이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슬람 국가가 다 어떻게 됐냐 그랬어요? 다 징기스칸 제국한테 정복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예, 유브라데 강 그 유역에 있는 나라 이란 뭐 다 정복합니다. 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 있는 탄탄탄 나라 있잖아요. 다 정복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발할 수 있는 이슬람 세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에서 일곱째 머리가 그 기름을 부어서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과 유대 민족과 화해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지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을 이렇게 도와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계시록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사탄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저기를 구원한 그런 그 메시아로 왔다가 메시아로 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니까 온 땅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용이 짐승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죽음도 이기고 이제 세상을 진짜로 구원할 진정한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이 신으로 이제 신의 위치로 이렇게 올려서 믿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 그런데 짐승이 이 왕이 일곱째 머리가 일할 권세를 몇 달 동안 받는다 그랬어요? 42달? 예, 42달 동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사자들을 비방했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 예, 천사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왜 천사들을 비방해? 자기를 쫓아냈으니까. 예? 이건 뭐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네. 사탄이 뭐를 하는 겁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허세를 부리는 거라 이거.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경배를 한다고? 누구에게 경배한? 짐승에게. 예, 짐승에게. 이 일곱째 머리, 사탄이 기름을 부어 세운 메시아로 세운 일곱째 머리에게 경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지. 이때 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뭐라 이 짐승이 이 왕이 사탄이 세운 왕이 성도들의 생명을 이자가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예. 사로잡혀 갈 것이요. 예.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예.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인내와 예. 믿음. 인내와 믿음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생사저기를 이 일곱째 머리가 잡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참고 뭐 죽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참는 거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서 뭐가 올라온다 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13장 11절. 예, 13장 11절. 내가 봄에 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용의 나라 왕 일곱째 머리가 기름을 부음받아 세워진 후에 누가 등장하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한다. 땅이 뭐라 하지? 땅. 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꼬리가 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예.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보면은 하늘의 별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별이 교회의 사자. 계시록 그 1장 자신문서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는데 교회의 사자들을 누가 공격해서 땅으로 떨어뜨린다 했어요? 계시록 12장 4절. 예. 용이요? 예, 용이. 예. 예. 그러면은 용이 여기서 또 3분의 1을 갖다가 타락시킨 데는 뭐냐면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 3분의 1을 타락시켜 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 부패한 그 종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바로 그 머무는 곳이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별들 가운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나왔다, 타락한, 그렇게 인정받는 그 잘못된 교회가 어딥니까? 큰 세계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천주교. 천주교. 그래서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교황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여기 보면 어린 양 같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5장 어린 양 같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5장이요? 계시록 13장 11절. 13장.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5장 6절 보십시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그에게 7뿔과 예.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여기 보면 어린 양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7 뿔이 있다 그랬어요. 7 눈이 있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생김새가 어린 양 같아. 그런데 뿔이 몇 개라고? 예, 두 개라.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뿔이 2개.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경배하도록 미혹한다 그랬어요. 예, 경배하도록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고. 참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3장 14절. 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우상을 만들려고 그게 미혹해가지고 꼬신다. 자, 여기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받은 바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든다고? 우상을 만들게. 예? 우상을 만들게. 그리고 그 우상으로 뭐를 하게 한다? 말을 하게 한다. 말을. 예?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모두 죽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표를 받게 해서 뭘 어떻게 했냐? 구분하는 게, 성도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다 죽이는 일을 한다. 죽이는 일. 네? 짐승을 거부하는 모든 성도들을 차단해서 죽이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있잖아요. 그 7째 머리. 7째 머리를 위해서 보내줬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쉽게 얘기해서 되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 배도하는 역사 있잖아요. 성도들 그런 역사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은 바다에서 나온 그 7째 사탄이 기름 부어 세운 7째 머리가 더 위험해요. 어떤 짐승이 더 위험합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행동대장이 이런 거예요. 행동대장. 예, 골라내가지고 성도들을 믿지 않는 성도들 잡아내서 뭐 몇 명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고 항복하는 저기는 그 해가지고 미혹해서 짐승을 그 7째 머리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두 뿔, 그죠? 두 권세가 두 개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를 미혹하는 언변술입니다. 언변술. 예, 말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뭐를 끌어내린다 그랬어요? 불. 예,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이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세운다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 용이 기름 부어 세운 7째 머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이 사람은 진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봐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 봐라, 이 인류의 희망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배도하는 역사. 그 마지막 성도들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고 많은 성도들이 주를 배신하고 따라가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미혹당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잘 또 들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짐승에 대해